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 바로 십자가 흘린 그 피는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와는 다르게 바로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피는 완전하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완전히 이루어진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란 말은 지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한 거죠. 첫 언약과 모세가 받았던 그 약속과의 비교입니다. 그걸 지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 신령한 것들, 두 번째 바로 것들과 비교해서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그래서 지상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바로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한 내용들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나 이런 피로 정결하게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지니라. 그리고 첫 언약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물은 비둘기, 양, 송아지로 드려졌죠. 그리고 우슬초나, 여기 19절에 있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서 백성들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했는데, 하늘에는 더 좋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의,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가 바로 세상에 있었던 바로 그 성막들이죠. 성막은 하늘에 있는 그림자였던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지성소,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가? 7장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드리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도 찾아봤고 앞에서 7장에서 분명히 말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바로 7월 10일 날 10일 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늘 어린 양을, 속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해마다 다른 피죠. 짐승이 다른 짐승을 잡아서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래서 해마다 드리려고 하지 않고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바로 대속죄일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으면 창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때부터 계속 고난 받아야 된다. 죽어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한꺼번에 드려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 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바로 초림의 예수죠.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초림의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 초림에 예수가 오실 때는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세상 끝이라는 것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그 시점을 가리켜서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 초림의 예수, 바로 여기에 세상 끝 초림의 예수, 세상 끝에 오셨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이란 말은 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구속의 사역을 성취함으로써 바로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돌이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돌이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 끝, 자신의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처럼 해마다 제사 드릴 필요 없고,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효과는 계속 지속됩니다. 그럼 히브리서 7장에서 본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현재화되는 겁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이 그저 이 땅에 한 7, 80, 한 100년 살다가 죽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오늘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리는 그 제물,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물과 다른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한데 자기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 사함받는 구속의 은혜는 완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27절부터 또 시작되죠.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말합니다. 27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의 최종적인 완성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바로 속량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죠. 그럼 그 이루어놓은 것이 어디에서 효과를 발휘하는가?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죽지 않고 성천하신 분이 두 분 계시죠. 에녹과 누굽니까? 엘리야죠. 어떤 성리학자들은 그래요. 그분들도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분이 그저 성천하시는데, 그건 신비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는 거죠. 그러니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켜 놨으면은 이 심판대를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27절을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의 사역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예수의 피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속에 믿어져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 심판들을 통과할 수 있는 예수의 피공로, 예수의 은혜,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심판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찾았습니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성경 맨 뒤쪽에서 한 장 넘깁니다. 성경 신약 성경 맨 뒷장 찾아가지고 앞으로 20장입니다.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이게 흰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백보자 심판 또는 흰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또 내가 크고 흰보자와 흰보자 하나님 계신 흰보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죠. 흰보자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흰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는 못 간다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이 이제 두 권이죠. 책이 하나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것은 곧 생명의 책이라. 요거는 생명의 책. 모세도 기도할 때 그랬죠.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도 생명의 책이 나오죠.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다 받게 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앞에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이 있어서 그래요. 이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죠.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불못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우리가 한번 이 땅에서 죽고 지옥 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 하는 거죠. 그 제사선 사망이라고 했을 때 둘째 사망을 가리킵니다. 둘째 사망. 제사선 뭐라고요? 사망. 이 땅의 죽음도 포함됩니다만은 바로 둘째 사망에 해당됩니다.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뭐요?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전체도 다 찾아보면은 어떤 자들이 천국 가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생명책에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하는데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 히브리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있는데 28절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우린 신앙생활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사실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걸 잘 잊어버리죠. 내가 한번 죽는다는 사실을 잘 잊어버려요.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내 연한에 남은 때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 죽을 날이 얼마나 되는지 늘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죄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죽는 날짜를, 죽을 날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생 살 것처럼 영원히, 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그렇죠, 다투고 죄 짓고, 죄 지어도요 회개도 안 하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걸 믿어지면은 조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조심하죠. 그런데 그거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정대로 살아버리고 내 기분대로 살아버리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사는 거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해버린 것은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주인이 아직도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이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가 별 필요 없어요. 아니,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 가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말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잊어버린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없는, 돈이 필요하지 예수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지. 그래서 심판이 있다. 28절입니다. 왜 이 말을 했는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성령의 역사하셔서 믿어지고 내 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리신 바 되다. 단번에 드려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 듣고 왔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완성된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지금 완성된 게 아니다니까. 오늘 믿다가 내일 안 믿으면 끝나버려요. 맞죠? 오늘까지 잘 다니다가 내일부터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전남에 통했는데 참 답답해요. 교회 안 오면서 틀림없이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가만히 못 있거든요. 그 노마서,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회 하면서 성경 읽었는데 노마서를 읽었어요. 노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생명이죠.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얻은 거듭남의 생명의 원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못 거듭나죠. 거듭날 수가 없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깨달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러면서 그게 쭉 이어지거든. 11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맞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이제 성령을 못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예배의 장소로 인도 안 하겠어요?
분명히 예배 장소로 인도하지. 성령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죠. 그분은 분명히 예배 장소로 인도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예배당에도 안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 그 천국 간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거든요. 그게 자기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그래서 여기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 말입니다. 재림일 때 우리 몸의 부활도 완성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구원도 그때 완성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그때 완전 부활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신령한 몸을 바꿔서 영원히 사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우리 몸도 구원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건 정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닥학 단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건 재림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몸도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이게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는 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구원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영혼 구원받았지만 완성 안 됐죠? 주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어. 우리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모든 언약의 완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제사장이었는데 더 좋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23절에. 그러면 짐승이 아니고 친히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이죠. 지상에 있는 그림자인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참 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우리 예수님은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처럼 매 해마다 드릴 필요 없고 자기 몸으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딱 이루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단번에 이루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효과는 계속 지속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 드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언약을 완성시켜 놨다는 거죠. 이제는 두 번 다시 염소, 짐승 잡아서 드릴 필요도 없고 주님이 완성시켜 놨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또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인데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죄 문제를 바로 예수님 감당해 주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왜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구원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게 우리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 신앙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림.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흠도 티도 없도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전부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시 우리가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받은 계약을 파기해버렸죠. 첫 번째 계약 파기돼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은혜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갱신했고 새로운 계약, 언약이죠. 이건 우리가 각각 받아들일 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각각 개인이 자기가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성취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건 교회 다녀도 안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언약이죠. 은혜의 계약을 갱신해 놨어요. 구약이 그 다른 새로운 것을 갱신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을 약속을 주셨는데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게 뭐 간단하게 생각되는 게죠. 그러나 또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거듭난 뒤에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 전에는 신앙생활에는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교회 생활하는 거지. 그러면 교회 생활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다시 다른 말로 거듭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말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했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하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럼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데, 흠도 티도 없도록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죄 지으면 예수가 필요하죠. 흘린 보혈의 피공로로 회개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령 인도함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죄의 문제만큼은 회개를 받는,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는 충분히 예수의 피공로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성령의 역사 속에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 오늘 새벽인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데리고 가면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왜 왔노? 가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목사님 가라 해서 왔다고요? 왜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갈 자신 있는데, 그럼 자신 있으면 갔어요. 갔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 왜 왔느냐 가거라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예수 믿음으로 왔다, 예수 믿음으로 왔다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어서 왔다 그러면 되지.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 왔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이건요 전도 폭발하고 있어요. 전도 폭발하고 있는데 전도 훈련 중인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안 맞는 데가 있지만 한때는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했죠. 전도 폭발했는데 그게 이제 전도 폭발 그 마크가 낚시맨대로 물음표 2개예요. 딱 전도하러 가서 묻는 게 뭡니까? 만약에 당신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은 천국 갈 자신 있냐고 물어봅니다. 기독교 문화가 배경이 된 나라에서는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왜 여기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왔다 그러지. 이렇게 쑥 나와야지. 성령이 내 안에서 푹 대답하게 해주셔야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실 말을 주셔야지. 뭘 그걸 연구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왔지요. 대답이 쑥 나와야죠. 그래서 신앙은요 듣고 지식으로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식도 있어야지만 성령의 역사에서 하셔서 믿어지게 해야 툭툭 대답이 나오고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연구해가 뭐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그겁니다.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말씀 들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대답이 쑥 나와야죠. 성령이 말하게 해주시죠. 이런 축복되는데, 근데 그게 다 있어요. 있는데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 완성 안 됐죠? 영은 구원 받았지만 영은 구원 안 받았죠? 이 완성, 주님 재림하실 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피공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는 완전합니다. 이 땅의 끝과 다릅니다. 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를 통과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속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이 보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진보, 내일도 진보하는 신앙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소망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천번 감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감사의 능력 비밀을 가지게 하옵소서. 성령금 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히 드리오니 일마다 때마다 주님 구원의 은총 예수의 피가 철철 넘치게 하시고 심령의 파도가 파도치게 하시며 온 가족을 구원하고도 남음 있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가 온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음을 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구해야 드립니다. 하늘 창모 채웁니다. 가정의 창모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열매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 드리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게요, 구원은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선물인데요, 이게 내 속에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갔을 확신 있다 하면 손이 올래라 하면 스프링처럼 팍팍 올라가요. 성령이 하게 하셔야죠. 아이고,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어제 내가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진리에 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의 손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은혜와 특권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가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구원의 확신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복음이 성령의 역사 속에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심판대를 통과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 저들에게 주옵소서.
예절하게 기도해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성령의 법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아버지 무너뜨리고 해방시켰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증거 속에 아버지 사랑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반드시 구원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사 저들 주의 일에 자원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가난, 저주, 근심, 걱정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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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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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여, 여호와의 은혜가 영육간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은혜가 영육간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